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식을 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우리가 갈릴레아, 애국과 밀무리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같이 그럽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에 취하였다.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에바다의 축복을 누립시다. 에바다의 축복을 누립시다. 에바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든 부분에 열리는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시간표가 되면 정말 움직이게 하는 바람의 능력,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불의 능력,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굳어있는, 또 삶에 굳어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굳어있는, 거기서 정말 깨어나고 일어나고 갈라지는, 새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시간표가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것을 모든 부분에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때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이 그때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그때는 뭐냐? 성령 충만한 그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성도들이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으로 다 충만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때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문을 여시느냐? 하나님이 문 여시는 시간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문 여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회복시키시느냐? 영적 상태부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영적 상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믿음의 상태, 소망의 상태, 사랑의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을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시작이 달라진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 시작이 달라졌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시작하게 되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충만의 역사가 바로 이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부분이 갱신되어지는 그 중요한 갱신이, 첫 번째 갱신이 뭐냐? 시작이 달라지는 갱신이래요. 시작이 달라지는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일단은 건강에는 유익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결국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그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몸을 해칠 수 있어요.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수면에도 잠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되느냐? 생각 많은 모든 것들이 전부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그 생각들이 바뀌는 순간에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한 시작, 결국 뭘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래서 일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일단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여러분 심령에 왔습니까? 말하기 전에 주춤거리라. 이게 첫 번째 변화겠죠. 주춤거려야 돼요. 왜냐?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했는데, 그냥 생각되는 대로 입을 그냥, 이게 수도 안 되고 그냥 바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래 나갔는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적어도 이 정도 멈춤은 있어요. 그렇지요. 뚫린 입이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스피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중요한 의견을 묻고 또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신중하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서 뭐 하느냐? 선택하는. 결국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분명하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시작하는, 성령이 듣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시작.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움직여지고 성령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역사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그때의 상태. 그래서 다음 주간의 메시지는 뭐지요? 2장 1절부터 13절 넘어서 이제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목을 잡았거든요. 본문은 14절부터 21절이지만 1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 찬양 제목도 되어 있어요. 그날, 그때, 그곳에. 다음 주간 제목이 그날, 그때, 그곳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죠? 그날, 그때,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붙이시는 역사입니다. 자, 5절의 이 그때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의미는 성령 충만한 그때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때의 의미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붙이신다.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때.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중요한 그때는 어떤 그때냐?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를.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이 결국 그동안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되는, 사람들이 붙게 되는. 새해 첫 주 주일날 우리 태원이가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분명한 거는 오늘 이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하나님 문 여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억지로 앉아있으면 결국 힘들어지겠죠. 근데 자원해서 앉아있으면 해야 되느냐? 오늘 메시지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그 안에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냐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라는 절기 3가지, 그때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모였느냐? 오순절에, 맥추절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자,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듣게 됐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방언은 크게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남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말이죠.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남들도 몰라.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 다니면요, 이 방언의 은사 받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랬거든. 한 2년 동안 막 오만대 다 막 머리 내밀고 막 신령한 목사님 머리 한 방 맞으면 안수 받으면 방언 터질까 싶어 2년 동안요 계속. 오늘따라 그 목사님 더 신령하게 느껴지면요 어떨 땐 2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 받고 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받고 안 터져. 이 방언도요 수십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깨구리 방언도 있고. 그러고 이 방언도 나라마다 방언이 또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 그런 언어가 저는 첫 번째 온 이 방언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인지 몰랐다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헬라어. 수준 높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속에 가스가 많은지 가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방언은 달라요. 어떤 방언이냐?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한국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외국인이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자동으로 통역의 기능이 돼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방언을 말해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평상시에는 없어요. 어디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선교를 갔는데 막 가슴은 불붙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몰라. 애따 모르겠다. 막 복음을 한국말로 막 전했는데 상대방 눈빛이 알아듣는 눈빛이라. 그건 뭐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너무 가슴에 불이 붙는데 그 나라 언어는 모르겠고 그냥 한국말 막 했대 그냥 막. 근데 앉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점점 바뀌더래요. 근데 그 바뀌는 눈빛이 어떤 바뀐 눈빛이냐? 알아듣는 눈빛이라. 그게 성령이요 그 사람한테 동시 통역을
그 순간에 통역이 되도록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더 충격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일 그 지식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냐? 어부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니까 더 충격이 된 거예요. 놀랐어요.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자기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됐다니. 오늘 이 본문은 결국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첫 번째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 중요한 실제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니까 몇 나라가 나오느냐? 15개 나라. 여러분 15개 나라를 한 나라씩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냐? 동시에 한순간에 15개 나라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셨어요. 동시에 문 열렸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문이 같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걸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 누구 입장입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뭡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역사가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들려지게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메시지 할 때 제 입장에서는 뭐지요?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뭐죠?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에바다의 역사도 우리 입장에서의 에바다의 역사가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의 에바다의 역사는 뭘 말하냐? 막혀 있었던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동안 복음 전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싶은데 입이 막혀 있어요. 어쩌면 다른 말 할 때는 너무 잘 열려가지고 말 잘하는데, 서론적이고 육신적이고 영화 받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말 잘하는데 딱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과 관계된 말만 하면 너무 굳게 다 적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 막혀있어요. 이게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열리느냐? 기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들려지는. 참고로요, 하나님의 에바다의 시간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그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제가 말을 안 해도 메시지 전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반응들이 있을 거라. 그 반응, 조금 전에 예배 전에도 대화를 하는데 그 반응 중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메시지를 들을 에바다의 역사가 기에 안 일어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되어 봐야 되느냐, 기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기문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정리정돈이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완전 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먼저 작업하신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아, 이걸 듣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 작업을 하셨구나. 이걸 보면 뭐라고요? 신뢰함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뭐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영적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로 바뀝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이건 부담감이에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결과가 딱 온다니까. 그건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하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이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자꾸 내가 너 교회 나갈게, 언제부터 나갈게. 예, 그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나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이 관계는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런 목적으로 내한테 메시지를 보내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님을 내가 내 교회를 데려가려고 지금 보낸 게 아니라 네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보낸 거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예배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방금 그 얘기 했던 것처럼 혹시 언니 교회로 데려가려고 지금 이런 거는 아닌가 물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얘기해 주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오는 걸 그렇게 원치 않는다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원하거든요. 왜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 명 더 늘기를 원하지 줄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교회에 다녀야 될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다독거리고 인간적으로 안부 묻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는요,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원해서 온 사람은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 별 그게 없어. 이 다독거리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그냥 랩런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원하고 교회를 오면요, 사실은요 그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낫겠지만 그렇다고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사람의 그거는요, 결국 사람 보고 교회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붙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증거가 됩니다.
쉽게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가 오기를 정말 사모하는 2020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오늘 두 가지인데요. 결론에서 그게 바로 뭐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과 오늘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뭐 헌술은 뭐고 세술은 뭐냐?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과 세술에 취했다는 이 말. 무슨 말이죠?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빈정을 대지만요, 우리는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이걸 보고 말하냐?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요, 늘 지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볼 때는,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취해 있어요. 일단 술 취한 사람을 계속 분석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 보면 일단 뭐부터 바뀝니까? 눈빛부터 바뀝니다. 눈에 힘이 풀리거든요. 그러고 막 이 혀가 꼬그라져가지고 이렇게 뭐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막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갑문이 안 열리던 지갑문도 열리고, 술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눈빛하고 달라. 너무 기쁨과 감사와 확신해. 그리고 정말요,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어둠의 정서적인 그런 말들이 입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거요, 나오는 말이. 그리고 정말 물질을 쓰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얘기예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그러니까 적당하게 잡히는 거 말고요.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99% 100%는 1% 차이입니다. 근데 1% 차이인데 1% 때문에 사실은 아닌 겁니다. 왜 아니냐? 1%의 틈이요, 쉽게 99%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늘 간당간당하게 99%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보다는 99%. 뭐 거의 뭐 20% 10% 이렇게 되는 사람 많은데 99%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히는 100%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해 동안 성령에 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새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는 원단의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닫혀 있었던, 굳게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때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